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인데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 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제로 삼았고요. 오늘 그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하고 또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요.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깨달아서 그 핵심,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인데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창세기에서 가보면 또 이런 말씀, 또 다른 성경에 가면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혼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핵심을 바르게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양 과목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전공 과목은 반드시 우리 이수를 해야 돼요. 그거 배우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성경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구별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들은 잘 배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서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어디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설교할 때도 성경 말씀을 본문을 여기저기서 막 가져와요.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놓고 난 성경을 설교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없어요. 옳게 구별할 줄 몰라요. 그 말씀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다 기록해 놓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도 성경의 핵심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온 삶과 또 제가 공부해온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우연찮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강해 설교도 여기저기 해봤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너무 잘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늘 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기록한 서신으로 보이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를 맨 먼저 가봐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봐라.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쉽게 떠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놨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 딴소리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또 다른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정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 지도자가 그랬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슴속에 성경의 핵심은 복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차, 2차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이것저것 비교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근 10년 가까이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나 에베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참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참 많은 말들은 간단히 예수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는지를 로마서나 에베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핵심이 복음.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6년 동안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을 6년이나 했어요. 자, 6년 동안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만 전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얘기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바울이 다른 것 전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복음만 전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를 옳게 분별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화면이 안 떠서 방송 안 나가는 것. 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이 일은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8절에서 13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복음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복음은
미쁘신,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고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복음은 우리가 좀 신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똑바로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좀 성실하지 못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면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은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라 그 말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막 돼. 그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인데, 그것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것 더 잘하고 저것 더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그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도 이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이런 말.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못 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돈을 네가 많이 썼니 내가 많이 썼니 너는 또 어디 가서 술을 한잔 했니 안 했니 너 나쁜 짓을 하니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는데 목사님들 막 그냥 쫓아내고 하는 그런, 나 쫓아내지는 마시오. 복음을 안 전한다고 쫓아내는 사람 나 못 봤어. 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윤리적인 거 성질이 안 좋니 어쩌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복음 가지고 싸우는데 못 봤어. 오늘 교회 참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목사들 세계 교권에도 관심이 많고 교회당 건물이나 교인의 수나 재정 상태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그저 복이나 좀 더 받고 그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보다 도덕적인 삶이나 선행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믿음보다는 또 행함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개혁주의 우리 개혁교회거든요.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 개혁주의를 성도의 삶의 개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교회를 개혁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개혁이에요. 진리의 개혁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에요. 우리가 뭐 똑바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계획 아니에요. 물론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것도 포함되어 가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계획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똑바로 살고 막 의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리를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온 이 개혁주의 교회가 뭐 여러 갈래로 갈라졌어요. 우리 뭐 장로교만 하더라도 얼마나 뭐 교단이 많고 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교단들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파나 교단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복음 아닌 사소한 것들을 앞세워서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 복음을 안 전하는 데서는 확실히 갈라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종교를 개혁했듯이, 칼빈이나 루터가 개혁했듯이, 복음을 안 전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안 전하고, 똑바로 살아라, 뭐 행함으로 구원마, 이런 데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갈라져 나와야 돼요. 확실히 갈라져 나와야 돼. 그런데, 보면 다 뭐 자기 이권, 교권, 이런 것 때문에 갈라져 나왔죠. 뭐, 복음 때문에 갈라져 나온 그런 교단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인데, 우리가 이 구원,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직 그 최후의 종말의 날을 맞이하지 않아서 잘 실감이 안 나요.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뭐 낙발소리 나고 그냥 사람들이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좀 실감을 나고 할 텐데 그 잘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는데요. 그날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짜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이 땅에 좀 잘 사는 게 낫지 뭐 그랬었어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선은 참 이 땅에 잘 사는 거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거기다 장단을 맞춰줘요. 그냥 기가 가려운 거기다가 그냥 기도 좀 해봐. 복 받고 잘 살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래서 안다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말들이 듣기 좋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행복이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거나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목사라고 해도 신학자라고 해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다가는 나중에 천국이나 영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죠? 저도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꽝이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여러분 몽둥이 갖고 저 사기꾼 저놈 자식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가 평생 잊지도 않는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난 맞아 죽을 거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자기도 못 믿으니까 그건 나중에
나중에 뭐 가서 얘기하고 우선은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거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뭐 천국이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나 천국이나 영생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망한 사람이요. 있을지도 있지도 않을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일평생 고생만 한 불쌍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망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뿐이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또 있으면 가보자 하는 그럴듯한 믿음. 요즘 보통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은 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막 있으면 좋겠고 그러고 우선은 이 세상에 좀 잘 좀 살고 덤으로 천국도 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신앙이. 그게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뭐 믿음으로 살면 다 망한다, 뭐 고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도 받고 잘 살기도 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뭐 둥지처럼 뭐 불 떼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러면 얼마나 좋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부자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내가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들어오면 나 굉장히 좀 달라질지도 몰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냐 이 세상의 행복이냐 양자택일을 하기.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될 그런 경우가 오면은 반드시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망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15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분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 그래요. 부끄러운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이 땅에서 뭐 좀 죄도 짓고 좋은 일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이런 것이 부끄러울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서 좀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예수님도 그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창피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가 부끄러워서 올바로 사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으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난 어쩔 수 없는 흉악한 일에 버리면 되는데 죄인 아닌 척하고 좋은 일 한두 개 해놓고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러면 참 창피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한두 가지 잘해놓고 그거 아주 의시되는 사람, 창피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행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 이 땅에 똑바로 못 살고 좋은 일 못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다 똑같어. 약간 차이가 있죠. 제가 잘 쓰는 모래알이, 바닷가에 모래알이 좀 빛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빛나면 얼마나 더 빛나겠어? 더 인간이 거기서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못 깨닫고 그걸 못 믿으면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이게 뭐야, 이러고 살다가 세상 끝내는 사람 참 많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태어나고, 또 한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하나의 남편의 아내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 사업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 자신이 맡은 임무들을 잘 하지 못해서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는 뭐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믿음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가 된다. 다른 성경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을 앞에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우리가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진짜로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인가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내 자신만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놈이, 그래. 너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인정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똑바로 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 관계 그걸로 인정.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똑바로 살고 그걸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걸로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 관계에 있어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물론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렇게 모이지만 첫날, 주일의 첫날에 이렇게 모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능한 한 첫 시간에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할 일이 다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할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일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먼저, 첫 시간, 우선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셔요. 그냥 간단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 동행해 주옵소서.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시고. 가능하면 교회 새벽기도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첫 시간에 그렇게 읽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옛날 농사 짓는 사람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쓰고 남은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다 쓰다 보면 쓰고 남는 돈이 요즘 어디 있어요.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겠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우상숭배. 내가 쓰기 전에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능을 드리는 그런 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도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찬양이 요즘 참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설교 듣고 끝에 이 찬양 나온 것은 두 번, 세 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악기 실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딴따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 아들이 한둘이밖에 없어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을 때는 제일 똑똑한 녀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목회자를 바쳤어요. 하나는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큰 놈은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 놈은 똑똑해서 안 되고 저기 대학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놈처럼 신학교 가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대신대로 장남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남이고. 마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중에 똑똑한 정말 머리 좋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다익은 몰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복음이 그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말다툼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자랑스럽게 여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